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란 말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번역된 단어는 당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걱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걱정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운다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고 또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처럼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거나 그러한 마음을 벗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울증에 빠졌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볼 때 한마디로 너무나 자기 연민, 한마디로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남들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왠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울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선교하고 그들과 함께 대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있었을 때 결론은 북한에서는 정신병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정신병자가 한 사람도 없을까요? 배가 고프니까요. 무슨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따가 떼거리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먹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배고픔에 무슨 즐겁고 재미있고 뭔가를 생각하지를 못하더란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은 저분이 나랑 같이 한 2주 정도 금식 기도를 들어가면 어떨까? 여러분 아마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간구하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먹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많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먹지 못하면 우리들은 살기 위해서 먹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커지다 보니까 뭐예요? 여유가 없죠. 무슨 내가 뭐 덥다 춥다 그러한 것조차도 못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래요?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결론 내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낙관주의 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낙관주의. 이 낙관주의 철학을 살펴보니까 낙관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모든 것이 만사가 다 좋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낙관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은 인류가 점점 더 살기 좋아지고 좋은 방향으로 진보되어지고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낙관론자와 같은 그러한 것처럼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뭔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벽을 바라보고 명상하고 그러면서 고뇌를 끊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아지경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쉽게 말해서 MZ 세대라고 하죠. 그러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 이제는 아예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암울해짐으로 인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예 직장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심지어는 몇 년째 나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죠. 또 어떤 친구들은 아무 생각하지 말자, 그냥 걱정해봤자 걱정밖에 늘어나는 것은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 만나고 술 먹고 웃고 떠들고 TV나 영화 보면서 말초적인 그러한 기쁨만 잠시 누리고 그러면서 생각 없이 즐기고 살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참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산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혹은 그들이 반대로 말하는 속세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들에게도 둘 다, 양쪽 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그 원인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학이 점점점 발달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증세는 없애주지만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으면 열이 떨어지고 그리고 콧물과 기침을 멎게 해주지 그 약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 증세만을 없애주기를 원하며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증세가 잠깐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육신이 건강하길 원하듯이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도
건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영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슬픔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하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는 때, 하나님과 평화롭고 화평한 때를 이룰 때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우리들이 건강하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질병을 겪고 또 사고를 겪고 그러한 일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함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하고 한마디로 승승장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최고의 최상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느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나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질병을 겪고 사고를 겪고 혹은 누군가의 그런 아픔을 내가 가까이 느낄 때 그때서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삶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슬픈 일이 삶에 닥칠 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붙들게 됨을 우리들이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과 고통조차도 뭐예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더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도요, 한국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코란을 보니까 가톨릭처럼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라를 표현할 때 하느님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뭐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훌륭했던 선생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만 그 구약의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신약에 나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종교다원주의란 말을 정확히 처음 들었던 것은 제 기억에 1992년도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지?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책이라든가 혹은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보고 듣게 되었지요. 여기서 다원주의가 무슨 말입니까? 만을 다를 쓰고 있고 으뜸 원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으뜸이 되는 근본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오직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저기 보이는 산이 북한산인가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우리 산, 북한산이 보이죠? 북한산을 보니까 이 북한산이 은평구에만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 종로구, 심지어 저쪽 도봉구, 강북구, 의정부까지 이렇게 쭉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다원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산을 올라가는 길이 그 꼭대기에만 오르면 되듯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정상에만 오르면 되듯이 하나님도 어느 길로 오르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 정상에 올라가기만 된다. 그렇게 천주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유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만 오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라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산이야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니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아마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론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모 마리아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는 아니 그 어떤 자들도 자기의 목숨을 준 자들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님 뿐이란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다른 길도 없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 영생이지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세가 무슨 뜻입니까? 내세. 한자로 보니까 올내자, 그죠? 세상 세자겠죠? 올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세상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앞으로 올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세가 결정되어집니다. 죽음에 관한 생각이 그저 절망과 공포, 두려움 그런 것만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슬플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끝! 그렇죠? 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그 중간에 어중간한 것은 없습니다. 천주교는 연옥이란 것을 주장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임을 우리들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WCC라고 하는 이름은 세계 기독교 협의회죠. 정말 이쁜 뜻이죠. 세계 기독교 협의회. 무슨 교회 그리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막을 그 실상을 바라보면 결코 그렇지 않고 무엇입니까? 오히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곳에 딱 붙잡고 야, 꼭 교회만 가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겠니? 이 길 저 길 수많은 길이 있듯이 너희들이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심지어는 무신론까지도 나는 이 세상에 신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너의 생각과 그 말도 맞아. 그것을 네가 믿는 대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WCC에 가입한 교단들이 너무나 많죠.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 특히 우리나라의 기독교 장로교, 심지어는 통합 쪽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아주 핵심적으로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정말 안티 기독교,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들이 말하는 그냥
부처도 만날 수 있고 마호메트도 만날 수도 있고 마리아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퍼뜨리고 있는 그들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이때 우리들이 결코 그러한 자들과 그러한 것들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만이 오직 유일하신 길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결코 물과 기름이 하나로 섞일 수 없듯이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악마의 주장을 믿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에 속으면 육신이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죽고 멸망하는 길임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겸손한 분께서도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님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뿐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하에 구원을 얻을 그 어떤 이름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그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고 또 그 예수님만을 나의 가족, 친구, 지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흐릿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심지어는 그 진리와 생명과 길이 되신 예수님을 향해 안티하며 공격하며 그분을 믿는 우리들을, 교회를 욕하고 욕되게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승리하지 못함을 우리들이 알기에 우리들이 끝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다원주의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것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만을 붙잡고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육신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이 더운 여름이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강건한 자들로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